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애가는 장송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향하여 장송국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왕성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애가를 부르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결국 애가는 죽음에 닥친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살 수 있다라는 한 줄기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3절은 애가를 부르는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두 가지 사실이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멸망의 슬픔을 더욱더 강조해 줍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점입니다. 아직 죽음을 맞이할 상태가 아닌 건강하고 또 생산력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처녀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이 슬픔이 가중됩니다. 둘째는 처녀 이스라엘이 타인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에 버려졌음에도 또 넘어졌음에도 일으킬 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은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살던 성읍에 100명이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를 20살에서 50살까지의 남자라고 본다면 여자와 어린이, 노인은 이 1000명의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성읍에서 100명만 남았다라는 것은 거의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망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은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죽음의 상태에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마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애가가 불려져야 될 정도로 죽음에 가까운 처지였지만 아직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4절, 6절, 8절에서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5절을 보면 그들이 찾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 약속을 주신 장소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갈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애굽의 수치를 끊겠다,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약속을 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장소였던 것이죠. 세 장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우상숭배의 장소로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조상들의 예배의 장소, 그러한 기억에 남는 장소를 나아가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과시, 열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며 모든 것을 태워 없애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여호와의 집에 임하여 모든 것을 멸해 버릴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정의는 법정적 용어로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공평한 기준을 의미하며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바탕을 둔 의로운 삶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결과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의를 통해서 사회를 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정의를 먹기에 괴로운 것으로 쓴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땅에 던져 산산조각 내버리듯이 공의를 내던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정의와 공의라는 질서에 기초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어둠을 아침으로 또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통해서 온 땅을 쓸어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버려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쳤지만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패망을 경험하게 되며 또 아무리 강한 산성이라도 그 패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10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성문은 중요한 논의를 하거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그 성의 정의와 공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성의 어디에서도 정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성문에서는 책망을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혐오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며 정의와 공의를 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며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자들은 사회에 넘치는 죄악들을 보며 그 죄악을 비판하고 지적해야 했지만 그들 역시 침묵합니다.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시대의 지혜자들조차 침묵하니 이스라엘은 향방을 잃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 심판의 필연성이 설명되는 가운데 11절 중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마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30절에서 나오는 언약의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적 저주가 선언되는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회개의 촉구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이기심을 추구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추구한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그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선을 구해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로서 정의와 공의이며 또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그 선을 구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 등을 찾아가며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제라도 혹시 그들이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사마리아에 울려 퍼지는 슬픔의 노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광장과 모든 거리, 모든 포도원에서 백성들의 애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가득 다니던 장소, 사람들이 일하던 터전까지 슬픔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자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라도 불러다가 애국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에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울음꾼도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는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장성곡이 울리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복이 되어야 하건만 부정한 이스라엘에게는 죽음과 파멸로서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악을 버리며 선을 추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서 살 길을 얻으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장송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는 선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며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앞둔 자들을 향한 슬픔의 노래가 불려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과 심판의 절망 앞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여호와께 나아가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이며 다시는 우리에게 이 슬픔의 노래가 불려지지 않을 것임을 마음에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며 따라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불의가 횡행하며 온갖 악과 악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